네, 오늘은 의인이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죄악에 물들지 않고 홀로 의로움을 지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요시야 왕마저 죽고 나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됩니다. 주위의 이 열강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었던 이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은 부패해져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하여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 사람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자신의 유다 백성을 정화하실 생각을 가지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대답에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악한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잘못을 했다면 좋은 선생님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깡패를 동원해서 지도를 하시겠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하박국이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3주 전에 알아봤지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낚시와 그물로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었죠. 유다 백성들을 이 통치자가 없는 벌레나 물고기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가운데 1장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대답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러한 질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호소라는 것이죠. 이렇게 1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하박국의 그 심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의 단호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죠. 하박국이 지금 파수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식을 알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 앞에 있으면서 적국이나 혹은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성 안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자신을 파수꾼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유다를 구하러 나타나시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하박국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삽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악인들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그 내용이 시험이 될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했었던 아삽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었고 하나님이라면 능히 말씀을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참 중요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듯 하박국이 맡기고 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내어놓고 맡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루에 서서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의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사실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요. 기도를 하는데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맡긴다라는 것은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중품을 맡길 때에 그 귀중품을 맡아주는 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맡겨놓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맡아주는 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죠?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사실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걱정이 들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파수꾼과 같이 성루에 서서 이와 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루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성에서 이 바깥을 아주 잘 볼 수 있게 만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문제를 지금 잘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성루에 서면 누구나 적을 잘 볼 수 있죠. 성루에 서서 우리는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잘 본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이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도 여러분 문제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믿고 맡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파수꾼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라는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박국에게 계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지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의미하는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에게 감춰져 있는 것을 글로 남겨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절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뭐라고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악행을 저지르던 유다를 심판했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5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더라도 여전히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신 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는 내용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바벨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지만 두 가지 모습이 보여질 수 있죠.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불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요 견고하다, 인내하다, 의지하다, 확고하다, 성실하다 라는 이런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넘치는 그런 매일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믿음이 있고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내용이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와 불신앙으로 사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이죠?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당시는 유대교죠. 즉 유일신인 하나님만을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파생되어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유대교 안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일치의 사회이죠.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들은 경제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하고 이들이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출교를 당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앞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다 지나왔다. 그러니 너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어본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구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도 없고 의로운 자도 없고
오히려 악이 선을 이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를 만들고, 왜 이렇게 악한 사회를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곧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악인들만 쓸어버리면 되지 의인들까지 같이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뜻인 줄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은요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겁니다. 대낮에 불을 켜는 것이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에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아주 잘 보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의인이 무엇으로 산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불의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그 불의한 정황 속에서 함께 묶여져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나 혼자만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묶여 들어간 그 의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사실 하박국처럼 나라를 많이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나 그런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한가입니다. 왜 우리의 가정은 늘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우리 가족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내용이 있죠. 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속을 썩이는가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왜 또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유행하게 하시는가? 왜 나의 신앙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내용들이죠. 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침묵하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너희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에 근거한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조건이 불리하고 사회가 나에게 불이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의인된 믿음을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의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